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네.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2절에는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주목할 만한 문구를 보게 됩니다.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있다.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칭찬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에 관심이 끌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은 참으로 진실한 말이고 확실한 말이고 믿을 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전혀 미선적이거나 가시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도가 됐지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도 사도가 됐지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즉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남한테 내세우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 사도 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 이렇게 표현한 바울이 여기 이 고린도서 11장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율 배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 그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같이. 누구보다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만 육신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영적인 그러한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수고했고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면은, 이와 같은 명령은 우리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서 10장을 살펴봤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자 31절에 보면은, 10장 3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본받을 만한 점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있을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치는 자일까요? 거치지 않는 자일까요? 우리 스스로 항상 반성하면서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내 자신을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놓고 자랑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도 바울은 어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자신도 기쁘고 많은 사람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은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복종지 못했던 때가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잠시도 한순간도 고를 틈도 없이 마지막 세계까지 매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러한 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전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전통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못된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전함으로 그 못된 전통 때문에 자기들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전통, 우리는 그 잘못된 전통, 외식적인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통하면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 손도 씻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 분명히 전통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전통은 좀 다르죠? 사도 바울이 말한 전통과 여기 바리새인과 그 율법사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과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에도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들이 이 전통을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서 조목조목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전통을 만들어서 따르게 했는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 그런 잘못된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전통과 여기 전통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그 전통은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만들었지만 정작 거기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전통은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통은 규례입니다. 법칙, 법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같은 전통, 법령, 규례들을 소아시아 또는 이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유전을 전통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듣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무엇을 칭찬합니까? 이제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여인들의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우리 자주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여인들의 수건 쓰는 문제, 자매님들이 수건 쓰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얼마나 확실한 확신과 소신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신묘막측하고 신비스럽습니다. 기이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남자의 머리는 남자고 여자의 머리는 여자지 무슨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또 여자의 머리는 또 왜 남자인가? 기이하죠? 네.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늘 세계에도 뭔가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실한 그런 지식과 식견이 있지 않지만은 뭔가 하늘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잖아요.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하나님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머리로서 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세계에도 질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력, 리더, 권위를 나타냅니다. 누가 어떤 존재가 머리냐, 어떤 존재가 리더자냐, 어떤 존재가 권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존재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느냐. 남자가 리더요, 남자가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여자의 권위는 남자고, 여자의 리더는 남자고, 역시 지도력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순종, 복종일 뿐입니다.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남녀의 구별은 없습니다. 신무상 동일한 성도요, 사람이지만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머리 역할을 주셨고, 머리의 기능, 머리로 주셨고, 여자는 머리에 순복하는 순종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덜 똑똑해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형상은, 남자의 머리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하나님인데 머리에 무엇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그 머리 위에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누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다스리는 누가, 어떤 존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가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 머리가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머리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수건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본성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반대로 이제 여자가, 자매가 머리에 쓴 것을, 수건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그 여인이 수건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 머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수건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 여자의 그 머리 자체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왜? 머리는 남자에게 주었는데 내가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머리가 되겠다. 즉 자매가 머리가 되겠다, 여자가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고 항거하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질서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내 머리는 남자요, 나는 권위에 순복하는 자매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일까요?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론 이 말은 이 전체적인 우리 생활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와 같은 이 신앙적인 일을 할 때 특별히 여인들이 이와 같은 순종의 자세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이 일에 순종하고 마음이 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말고, 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녀 평등 세상이고,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 세상인데,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거기 따르는 이 순종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 여자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도 없고, 주관도 없고, 의견도 없고, 주장하는 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자를 하더라도 자기 의견도 있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지만, 이런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질서에 있어서만큼은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 여자들이 머리가 돼서 앞서서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코 이것은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하등하거나 열등하거나 똑똑하지 못하거나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더 섬세하고 또 지혜롭고 아주 자상하고 똑똑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학교 생활하다 보면요, 남녀공학에서 지금 제가 얼마 근무하고 있거든요. 여학생들이 훨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순종적이고 잘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질서를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이하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자가 머리 수고 쓰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 깎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머리에 수건을 벗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남자를 제쳐놓고 머리가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수건을 벗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 긴 머리를 대신해서 준 이 긴 머리를 잘라버려라. 그런 머리로 한번 남자 역할, 권위, 남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남자 하는 역할, 그 권위, 지도력을 발휘하라. 그러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본성이, 여자가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보기 흉하고 본성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 본성이 증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질받은 그런 존재이며 남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뭐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권위에 순복하고 수고하고 또 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그 남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인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자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을 받았다. 아담이 이제 혼자서 그 하나님이 이 시키신 일을 뭐 동물들의 이름, 식물들의 이름 뭐 등등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안 돼 보였습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지만 그러나 독초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배필, 돕는 배필, 돕는 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아내를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남녀는 남자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여인이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그 질서의 원칙에 따라 순서가 있어서 머리 역할, 순정의 역할 할 뿐이지 남녀는 서로 상호 의존적인 서로 상부상조하고 돕는 이러한 의존적인 관계지 주종관계라든가 왕과 신하의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쓸 때 천사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과를 하와가 뭐 남편하고 의논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같이 공범이겠지만 어쨌든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를 정해주셨습니다. 남자는 머리의 권위를, 여자는 순종의 위치를. 그래서 이와 같은 질서가 잘 지켜지는지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또한 천사들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기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여인들이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모습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남녀는 결코 우열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요. 떨어져 있으면 분명히 독초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관계죠.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자,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지 않죠? 네. 머리에 수건 쓰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일반 교회도 메시지 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합니다. 복음 잘 전해요.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릅니다.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목사가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머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죠? 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에게는 긴 머리가 있으면 좀 부끄럽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 멋에 산다고 하지만 그거 보기 좋습니까? 뭘 길게 하고 여기 저 꼬랑지 메고 다니고 본성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의 긴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의 머리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서서히 자라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머리 길게 늘어뜨리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머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긴 머리를 주셨습니다.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해 주신 것이다. 그 머리가 길으면은 가리는 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가리는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는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가릴 것을 가리라 그랬습니다. 가리라고 그랬죠? 여기서 대신해서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순종의 위치로, 머리가 아닌 순종의 위치로 자연적으로 가리개를 주셨습니다. 긴 머리는 가리개예요. 긴 머리는 가리개이기 때문에 여자 스스로 나는 순종의 위치, 복종의 위치, 나는 지도자나 리더자가 아니라 따르는 위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표로 이 신체적인 조건으로 긴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머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수건을 항상 쓰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나 예언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머리에 수건 쓰는 거지 평상시에 우리가 수건을 쓰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긴 머리를 왜 주셨어요? 바로 수건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여인의 긴 머리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할 때,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남자가 남자 역할을 못할 때 여자가 여자의 역할과 기능 이상으로 주관한다거나 월권하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까지 만찬한 얘기인데 좀 빨리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네. 그 만찬에 대한 우리 이야기는 자주 듣고 또 우리 매주 만찬을 행하면서 많이 이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만찬을 행할 때 이 떡 만찬을 행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갖고 왔는데 좀 넉넉한 사람은 좀 넉넉하게 갖고 오고 좀 잘 차려오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부족하게 차려왔겠죠. 그러면은 같이 모였으면은 같이 나눠서 잘 식사를 하고 많이 갖고 온 사람도 뭐 자기 것이라고 생색낼 필요가 없잖아요. 나눠드리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만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좀 유치한 육신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해온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것 같은 만찬을 뭐 자기 것이니까 실컷 먹고 또 마시고 또 심지어 취하기까지 하니까 덕도 안 되고, 그죠? 육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책망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그러한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을 자랑한다든지, 남은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것을 좀 자랑한다든지, 그것이 뭐 재산이든지 지식이든지 뭐 이런 등등을 은근히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해로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이고 육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이 가족 안에는 다양한 강한 자, 약한 자, 뭐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는데 서로를 배려해서 남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하라는 것이 합당한 건데 그렇지 못한 것에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11장 2절에서는 너에게 전해준 그 전통을 너희가 잘 지킴으로
칭찬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지만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 삽니다. 강한 자, 약한 자, 또 어린 자, 장성한 분, 다양한 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책망받을 일도 있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책망받을 때는 책망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장성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만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몸은 주님의 몸이고 바로 너희들의 내가 머리고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몸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피, 즉 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이 피를 통해서 넘어가리라.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과 죄의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의 표시로, 언약의 표시로 우리에게 이 떡과 잔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때 최만찬을 하신 이후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새 것으로 만찬을 식을 할 때까지는 주님은 이 땅에서 난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로 잔을 드시지 않으시게 만찬을 하시지 않겠죠. 우리는 그러나 이 지상에 있을 때 땅에서 난 포도로 잔을 마시지만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떡과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27절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만찬 예식을 할 때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 개개인이 놀라운 복을 얻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찬송태까지 안 해도 다른 성도들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얼마나 감격에 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복을 우리는 매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떡과 이 잔을 우리가 나누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떡이 우리가 떡을 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설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뭐 지금도 캐톨릭에서 화채설을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채설, 변화할 화자, 멈채자.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오셔서 떡이 주님의 몸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죠. 또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도 역시 우리가 따떼는 잔은 단순히 포도주에 불과하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뗄 때 이 떡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 피를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말을 표현을 할 수 있죠. 상징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쉽게 얘기하면 상징적이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없고 사실 좀 억측입니다. 또 이 루터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루터교회는 공제설이라고 해가지고 공제설, 이 떡을 뗄 때 주님이 함께 임재하신다. 떡과 잔을 뗄 때 주님이 함께 그 떡과 잔에 임하신다. 그래서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함께할 공자, 있을 제자, 함께 임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좀 우리가 납득하기는 어렵죠. 다만 우리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되 떡과 잔은 사실은 상징적이죠. 다만 이 떡과 잔을 떼면서 우리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 앞에 있는 전서 10장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는 건데 10장 16절.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 피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믿고 잔을 나누면서 그 피에 주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얘기죠. 떡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여기 떡 19에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랬거든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러면 머리는 주님이시고 몸은 이 떡이거든요. 그 떡은 떡이 몸이라고 했으니까 떡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떡 안에 떡이 바로 주님의 몸이니까 떡 속에는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떡 안에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머리고 이 몸은 각 지체니까 우리가 이 떡을 떼므로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한 떡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의 몸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지체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머리, 우리가 팔일지 다리가 될지 뭐 장기의 어떤 부분일지 뭐 발가락일지 손가락일지 지체 한 부분으로서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는 얘기죠. 그래서 떡을 떼므로써 우리는 한 지체요, 한 아버지 밑에 한 자녀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제사장이라는 하 사실을 인식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하느냐? 자,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참여할 때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떡에 참여할 마음이 생깁니까? 만찬에 참여할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이나 어떤 징계받을 때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참여하지도 않지만은 교회적으로 참여를 권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이와 같은 놀라운 이 만찬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랬을 때 내가 허물이 있으면은 만찬에 참여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만찬에 참여하지만 물론 범죄나 이런 것하고 다르죠. 그거는 어쨌든 이런 자리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내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를 만찬을 떼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여기 보면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그 위에 보면은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마 이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징계는 이 거룩한 만찬 예식에 이렇게 불경스럽게, 경망스럽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교회적으로 살피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불행스러운 일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너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왜 너울을 써야 되느냐, 이 만찬 얼마나 참 귀한 것이냐, 자신을 살펴보면서 만찬을 드릴 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